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8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가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목자에게 들려진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은 먼저 목자, 그리고 목자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준 천사들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주의 사자죠. 그리고 그 목자들이 찾아가서 만나게 되었던 강보에 쌓인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대한 장면이 여기에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가장 오래된 직업 가운데 하나는 바로 목축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추방되어서 쫓겨갔을 때에 가인과 아벨,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 즉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다. 표현되고 있고요. 목축업은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직업 가운데 하나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목자에 대한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은 목자는 그럼 과연 신분적으로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성경에 보면은 이제 목축업을 하는 것은 농사와는 다르게 풀들이 있고 마실 물이 있을 때는 목축업을 하기 비교적 좋은 환경이겠지만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강줄기가 마르게 되고 또 풀이 잘 나지 않게 될 때에는 그 장소를 떠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운명에 대한 권한 자체가 사실은 내게 있지 않고 하늘에 달려있는 것이 바로 이제 목자들의 모습이었겠죠.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목자의 직업, 이제 아브라함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서 목축업을 하게 되고 시간 지나서 이삭, 야곱의 때를 거쳐서 이제 요셉이 먼저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을 때에 훗날 야곱의 가족들이 함께 이주를 하게 되고 거기서 이제 요셉이 제안을 합니다. 왕에게 가서 우리는 원래 목축업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여기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고 신분상 천하게 되는데 왕께서 저 고센이라는 지역을 허락해 준다고 한다면은 내 친족들이 거기서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목축업을 갖고 있는 그 정체성에 대한 것을 이제 고수하려고 했어요. 목축업이 뭐 정말로 대단한 직업이어서 그런가 봤더니 실상을 보게 되면은 그 애굽이 갖고 있는 다신교 사상, 여러 신화들에 등장하게 되는 그 신들에 대해서 휩쓸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 요셉이 고센 땅으로서의 경리를 이제 스스로 주장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종교적인 어떠한 흡수 혹은 이제 오염됨 없이 그들은 그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에 입성하게 될 때에도 유일신 사상에 대한 것을 비교적 잘 지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목축업을 하게 될 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도적대가 와서 언제든 그 가축을 약탈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편한 생활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양들이 쉽게 창자가 곪게 되는 병이 걸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라도 항상 그 축사와 가까이 있는 곳에서 생활하거나 혹은 심지어 이제 축사에서 같이 생활을 하는 몇몇의 사람들도 당번제로 운영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악을 보시고 또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기름 부음기 위하여 이새의 가정을 방문케 하셨을 때에도 말제 아들이었던 그 다윗은 집에서 천대를 받는 사람이라 그는 목축업을 하고 있었고 양떼를 돌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게 돼요. 다시 삥 돌려서 얘기합니다만은 목자라는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천대 받는 사람이었고 좋은 거처에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양들과 함께 있어야 되는 굉장히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만한 그리고 신분이 낮은 천대받은 사람이었던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된 것이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천사들이 이와 같은 복된 소식을 가지고 가장 처음 나타났던 직업의 사람이 바로 목자였다라는 거예요. 동방박사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동방박사도 있어요. 근데 동방박사가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동방박사는 태어나신 예수를 보고 왔지만 여기서는 강보에 쌓여있는 예수를 봤다라는 그 내용을 통해서 보다 빨리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알게 된 사람들이 이 목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 보게 되면은 유대 사회에서 하나의 전통이 있었는데 우리도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이야 뭐 그 병원 내지는 조리원에서 큰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서 아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박수쳐주고 하지만 유대 사회에서는 아이가 태어날 때 하는 것이 있었대요. 뭐냐면은 옆에서 노래를 불러준다고 합니다. 이상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위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왜? 가이사의 명으로 각자 고향에서 호적을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배가 뿔뚝이 나왔지만 예수님의 고향은 나사렛 아닙니까? 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이라는 상당히 먼 지역, 갈릴리는 이스라엘 전체 지도에 봤을 때 가장 위쪽에 있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부터 중하부에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베들레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긴 거리를 가야만 했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었어도 그의 친족들이 모여서 노래를 불러줄 수 있는 그 같은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뭐 선거구로도 많이 나옵니다만 묻게 될 그와 같은 주막도 없게 되어서 밤을 나기 위하여서 스스로 이제 외양간, 목축업하는 축사 이런 곳에 들어가기를 원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아이가 태어나니까 아이를 유일 장소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 먹이에 혹은 소 먹이가 되는 그 구유에 포대기를 놓고 눕혀 있는 장면, 뭐 이것이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아닐까 싶어요. 그 같은 모습에서 이제 마리아가 출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 목자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곧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나심은 바로 메시아의 탄생을 이야기한 거예요. 메시아, 곧 너희들이 고대하는 구원자가 드디어 세상에 왔다. 강보에 쌓여져 있는 아기가 바로 그것에 대한 표적이며 너희가 그것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묘사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노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가 태어날 때 노래를 하는 것, 이것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의 전통이며 이것이 축하에 대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으로다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사람들에게 끼쳐지게 될 어떤 놀라운 평화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장면을 뒤로 하고 호련히 그들이 사라지게 되었어요. 나타나서 전해준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호련히 사라진 모습에서 이것이 과연 주의 천사가 분명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 우리들에게도 나타났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목자들끼리 수근수근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 소식을 들었는데 베들레헴으로 갈까? 베들레헴에서 강보에 쌓여져 있는 아이를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곳으로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들레헴이 아닌 지역에 있으니까 베들레헴으로 갔겠죠. 표현된 것처럼 그 같은 모습에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건너가게 되고 거기서 강보에 쌓여있는 아이를 보면서 자신들의 주의 사자 즉 천사를 통해서 전해들은 말을 다 수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봤던 천군 천사의 아름다운 찬송 소리에 대한 것들을 다 언급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마리아, 요셉 그리고 그 위에 누워있는 그 아기가 그 같은 내용에 대한 것을 소상하게 듣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이 있어요. 요셉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는데 요셉은 그 이야기를 신기한 일이야 라고 했었어도 한 귀로 듣고 흘리게 되었죠. 우리가 이제 어제 함께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그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요셉은 경이롭게 자기가 혼인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 너 마리아와 혼인하는 것을 거부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것이야. 들었어도 이것은 희미해졌고 동방박사가 와서 예물을 바쳤을 때에도 이것이 기억이 희미해지고 목자들이 와서 천군천사의 아름다운 찬양소리를 들었습니다 라고 이것은 희미해졌겠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기억이 희미해지지 않고 주님의 공생에 고난당하는 순간 또 죽음 위에 부활하신 같은 모든 일에 대하여서 기억하고 주목하며 이것에 대해서 마음에 담아두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탄을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해 봅니다. 종교인이었을까요? 그렇다면 천사는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나타났겠죠. 서기관들에게 나타났겠죠. 정치인이었을까요? 왕에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각 지파의 수장들에게 나타나서 적어도 그 장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이와 같이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가장 낮은 자에게 예수의 나심이 전하여졌습니다. 왜? 그들에게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들을 위로할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이에 타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있는 그들의 예수의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예수의 탄생에 대한 것을 전하게 된 것이었죠. 성탄을 앞두고 이제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며 책임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 표현된 것처럼 그 주님의 오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은 특별한 지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지위가 없으니까 내가 말하는 사람 누가 믿겠어요? 이게 아니죠. 목자라 하더라도 그 되어진 일들에 대한 것을 마음에 품고 또 눈으로 보고 증거하며 이것을 전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일을 때로는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성탄을 맞이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보다 항상 높은 위치, 우월한 상태, 환경에서 전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억누린 자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고 그 비천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구원이 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들보다 먼저 앞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앞서 있는 모습, 하나님의 사랑에 먼저 감동된 자, 은혜를 입은 자,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서 세상에 필요한 곳에 또 세상이 알고자 하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 예수를 편만하게 또 은혜로서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영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가 나에게 성공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섬기며 또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낮은 자, 적은 신분의 사람, 또 많지 않은 재물, 때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커다란 비교로서 낙심이 들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물의 흐름과 같이 가장 낮은 곳에 먼저 고이기 시작하며 훗날 넘쳐나게 된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젖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외면 가운데서도 우리가 상처 입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 그리스도의 온기와 사랑을 우리가 은혜로서 받아들이며 또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이사 하나님의 위로, 사랑, 편만한 모든 복을 나 또한 누리고 전하며 풍성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